오늘은 상한 심령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1편은 마치 한 편의 오페라 공연을 연상케 합니다. 시편 51편 말씀의 머리말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표제라고 하는데요, 표제에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도 교회 성가대처럼 지휘자가 있었고 찬양대원이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찬양함이 얼마나 웅장하게 퍼졌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좇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이 찬양의 내용은 누군가의 탄식하며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찬양단의 찬양과 함께 오페라의 막은 열리고 조명은 한 노인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렇게 당당했던 왕의 위엄은 어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로지 초췌한 모습으로 고뇌에 가득 찬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의 모습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의 죄악을 지워달라는 기도의 호소였습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 그토록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편 51편 표제에는 이 시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지금 다윗의 죄악은 밧세바와 연관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아주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작은 암양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오로지 가진 것이 그 암양 하나뿐이어서 그와 함께 자고 먹고 해서 마치 그에게 딸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자신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짐승 한 마리도 잡기 아까워 그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물었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이 부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은 대노하면서 그 부자를 죽임이 마땅하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저질렀던 그 범죄를 무덤까지 가려 하였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보고 있었다는 그 사실에
부끄럽고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신 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국률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조 역사가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국률이 없으시다면 세상을 생명으로 창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화분 하나도 사랑과 국률이 없으면 시들어 죽고 맙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그 주님의 이야기는 주님이 그 사랑과 국률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99마리를 산에 두고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찾아 떠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떨어진 하나의 생명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의 생명도 시들어 죽게 하지 않으시는 국률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충분히 자신의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용서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자신의 죄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아이가 어떤 잘못을 하고 부모님은 이 아이가 잘못이 평생 갈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마음은 아프지만 회초리를 들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어머니께 부탁하겠죠. 그러면 부모님은 마지막에 항상 묻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너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아? 얘기해봐. 이렇게 묻게 되죠. 이쯤 되면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알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엉뚱한 곳에서 자기 잘못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혼내는 게 아니야. 너가 이러이러해서 혼내는 거야 라고 다시 한번 그의 잘못을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며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일까요? 시편 51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다윗은 자신이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주께만 범죄하였다라는 이 말이 자신의 죄를 아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주께만이라는 단어는 잘 해석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아와 그와 함께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와 그와 함께한 수많은 병사들 전장에서 함께 죽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는 잘못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잘못한 것인가?
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 유괴범이 아이를 유괴하여서 죽였습니다. 그 범인은 잡혔고 결국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엄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그 죄인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수에게 찾아가 내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가 하는 말이 나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는 결국 그 죄인이 신 앞에 해결을 받았으니 아이의 엄마와는 죄를 청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영화 감독은 과연 이것이 맞는 말인가? 죄의 청산을 하나님과 신과의 문제로 청산하고 인간에게는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시청자에게 질문하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과연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청산하면 끝이 나는 것인가요?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주께만이라는 단어는 뭐뭐만이라는 뜻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해석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해석한다면 주에게만 거슬러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잘못은 우리아와 모든 사람에게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표현하고자 함은 인간에 대한 미안함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악은 원어로 패샤입니다. 다윗은 인간적 잘못을 넘어 다윗에게 걸었던 하나님의 기대,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망쳐버린 반역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런 중범죄를 저질러 놓고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윗의 이 고민은 자신의 육체를 피골이 상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피 말리는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그 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죠. 영적 체험을 합니다. 과연 나의 머리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그런 것들입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밀히 그 답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내어주시겠습니까? 이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고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앉히고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 이 영접 기도를 하며 구원으로 초청을 받게 되죠. 우리는 이미 그 복음이 들어와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다윗이 지금 깨달았던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 이전의 시대는 제사를 지내는 문화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또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핏값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범죄했을 때 그것을 씻기 위해서 짐승 하나씩 죽어가야 했고, 짐승 한 마리 한 마리 죽어갈 때마다 내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제사법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시지 그것이 죄의 온전한 청산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지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그 제사의 형식에 있지 않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도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인간의 죄악은 제사로 씻겨지지 않습니다. 특히 짐승을 태워 죽이는 번제가 그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의 제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새 회개의 본래의 의미는 없어져 버리고 더 값비싼 짐승으로 남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치려는 우월의식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 형식적 제사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 제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시편 51편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재물이 많았습니다. 더 좋은 소, 더 좋은 염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멈추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상한 심령을 감추고 포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상한 심령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명과 자신의 상한 심령을 시로 지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하여금 부르게 했습니다. 성가대에게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노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지금 믿음의 자손들에게도 들려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값비싼 재물은 바로 상한 심령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동료들과 선배들, 생각나는 선배들을 유튜브로 가끔 검색해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20년 전에 제가 학생 때 같이 중국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 이름이 생각나서 유튜브에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 검색창에 이름은 이승재 목사님이었는데 이승재 목사님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그때 제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처음 만났던 그분의 인상은 아주 핸섬하고 점잖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태신앙이거나 아주 좋은 기독교 집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궁금해서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큰 교회 금요 성령 집회에 불려다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간증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에게는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고생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을 먹고 들어오셔서 어머니를 때렸고 용돈을 받아가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 자신이
자신이 힘이 좀 세졌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먹고 들어오셨고 그날도 집에 있는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삽을 들어서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그 모습에 격분한 그 목사님은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아버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차마 아버지를 찌를 수 없어 집에 있는 농문에 칼을 꽂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구의 권유로 한 기독교 성령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가방에 남은 술 몇 병을 먹고 집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형제들이 그를 붙잡으며 울며 기도하며 하루만 더 있다가 가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지금은 목사가 된 이분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악을 그날 밤 보여준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말 못하는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누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고 바닥을 두 팔로 끌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밖에서 나와서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을 때 누나에게 남모르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너 때문이라고. 이게 바로 너 때문이야. 그렇게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때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게 하려고 누나의 목욕을 시키는 그 봉사를 한 달간 자신이 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은 완전한 범죄였습니다. 자신이 이 간증 집회에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모를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누님은 2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추궁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은 자신에게 찾아오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말할 수 있는 어머니를 때렸지만 너는 말 못하고 걷지 못하는 누나를 때렸다. 자신이 아버지보다 더 큰 범죄자임을 깨닫고 자신은 그날 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다윗은 왜 자신의 상한 심령을 시로 썼을까요? 그리고 이 이승재 목사님은 왜 자신의 죄악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화려한 예배당과 값비싼 제물이 아니라 주님은 내 마음의 중심과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이제 예배의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좋은 제물을 들고 오면서 내 죄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 순서에서 먼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 마음으로 예배 때 사용할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물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시편 51편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아멘. 다윗의 죄악을 보고 우리도
나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심령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물은 바로 나의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상한 심령을 위해서 오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상한 심령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